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간섭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싫습니다. 우리 관심과 간섭은 사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늘 궁금해요. 그러나 간섭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내 뜻대로 좀 내 마음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간섭이죠. 그래서 간섭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애들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에 정말 오지랖 넓게 신경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질 때 어떻습니까?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는 정말 참견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 우리 인터넷이 이제 잘 구축이 되면서 큰 문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악플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우리 정다빈이라고 좀 오래된 연예인이지만 그냥 악플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하라 아시죠? 구하라, 또 설리, 그리고 최진 씨는 너무나 잘 알죠. 이런 분들이 죽게 된 자살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플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관심이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고 비난 일색으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지 않은 좀 좋지 않은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났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악플을 쓰고 인터넷 끄면 그만입니다. 로그아웃 하면 그다음부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우리가 약한 말을 할 때,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 뱉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돌아서면 대부분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은 그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사실 말로는 참 쉬워요.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반지를 주웠거나 금반지를 주웠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를 주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in my pocket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런 남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되죠. 아니면 다른 기관에 갖다 주죠. 그러면 하다못해 반지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경찰서에 가는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수가 없으면 그것을 찾아주기 힘들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힘이 되어줘야지. 다 그런 마음은 가져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뭡니까? 위선자라는 뜻이죠? 위선자들이다. 너네는 너무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전체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내놓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희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에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이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2장의 전체 내용을 받는 내용이죠. 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죄 지으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죄를 졌나요? 그가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법을 비춰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와 정책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의 결속을 강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 숭배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 사진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이게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를 찬송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을 넣어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금화 앞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넣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에 보면 지금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하나같이 그들이 수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냐면 신격화합니다. 거의 뭐 신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배, 숭배 사상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외에 다른 종교는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죠. 만일 이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정부의 식민지 정책 자체가 차별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민족에게는 관대하고 또 어떤 민족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차별 정책을 펴므로 인하여서 이 식민 국가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탄압하는 국가는 탄압 정책을 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뭐 견디자 못해서 뭐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식민지를 쿨하게 이제 관대하게 펼치는 것이죠. 또 너무 관대하게 펼치면 또 로마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또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에는 또 아주 강력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대하게 정책을 피는 나라와 가혹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쪽에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면 한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야, 우리도 저들과 같이 했다가는 똑같은 그런 피해를 입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식민지 국민들이, 나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관대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민족의 석영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건들지 않는 한 로마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지배한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한 땅덩어리는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뭐 파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다스리든 간에 땅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덤벼들였죠. 그래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의 그런 성향을 알고 그들에게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관대하게 펼치는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정책도 많이 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자기 로마 백성들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가운데에서 죄가 있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그곳에가 사자밥이 되는 오락거리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정책을 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관대한 정책을 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서로서로 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관대 정책을 펴므로 인하여서 이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입장을 그들을 미워는 했겠지만 그들이 피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제들, 유대교를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종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 로마 정부에 고소하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이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죽이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죠? 빌라도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혹시 이 밀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죠?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자신에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직접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로마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러분 사람 취급합니까? 네, 저는 오면 권면을 하죠. 이단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안 들면 저는 상대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게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받은 핍박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독립군들이 받은 그런 거기에 견줄 만한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로마가 금지한 그 복음을 종교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불순한 선동자예요. 범죄자입니다. 그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범법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비유에 아주 거슬리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자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민사상을 그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그리고 넘어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사고를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분노만 끝났을까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열심 당원들도 있었다니까요. 만일 로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로마 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감옥에 가는 것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면 성도들이 이전에는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로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인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밝히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이방인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온 세상 가운데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야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했나요?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이 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밀은 두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시그릿이 있고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커튼으로 가려졌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커튼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밀, 시그릿은요,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의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미스테리는요, 열어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미스테리,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면 성경 읽으시면서 비밀이란 말 나올 때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다 하나같이 미스테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관한 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경륜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로는 집을 경영한다, 재산을 관리한다, 어떤 나라를 경영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획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획과 그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철저하게 은혜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헌신해야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메섹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핍박자였어,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저거 죽으면 마땅해. 율법으로는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허락했던 자예요.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강제를 시켰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밀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이 늦은 시간에 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 시켰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라. 이제 그의 눈이 가려져갖고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야, 사도 바울의 눈을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서 좀 안수 좀 해줘라. 근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그 악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같은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든 비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원망하나요? 불평하나요? 야, 나는 왜 그 일을 하다 감옥에 갇혔을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세상 모든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